할렐루야. 2025년 1월 8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이 울타리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벌써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우리가 처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품었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에는 우리들 개인이 또 우리들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강건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또 수요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울타리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바른 길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 가운데 실제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울타리라는 이 책을 제가 정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심리 상담도 공부하고 그 전에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였지만은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달음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또 새롭게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 모든 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 실제적인 저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라는 이 책인데 치유 상담 및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이고 부제목이 크리스찬의 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한 이유는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들과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교리들 또 그런 바른 해석들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경계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책에는 통제를 벗어난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벗어났으니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다시 통제를 되찾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옮기면서 이제 번역자도 통제가 벗어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삶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어떤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저항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울타리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의 울타리도 우리 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경계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마찬가지로 울타리라는 것은 심리적, 영적, 육체적, 재산적 그 모든 관계적인 면에서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범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범위들을 경계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정해서 분리시키는 구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일단 내 안의 경계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테고요. 또 우리가 누구가 아닌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의 울타리도 우리가 알고 또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떤 영적인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울타리가 다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계에서는 울타리들은 축구장의 울타리도 있죠. 또 나라의 울타리, 우리도 남북한이 이제 경계로 맞닿아 있는데 철조망이 있죠. 철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는 우리가 울타리를 허술하게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우리가 침범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니오라는 말을 강조를 하는데요. 아니오는 어떤 내 영역이 아닌 것에 있어서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말이 바로 아니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기 앞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제 울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방면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울타리를 너무 느슨하게 또 때론 방치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실 테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울타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울타리에 관련된 문제가 왜 중요한 것들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보게 될 테고요. 또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울타리를 가족 간에는 또 친구 간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배우자, 자녀, 또 내가 하는 일, 또 자기 자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테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의 주인공이 울타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일 마지막에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가 없는 삶의 하루를 보시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간중간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주인공은 쉐리라는 여자인데 오전 6시에 이제 기상을 하는가 봅니다. 자명정이 울려서.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간신히 일어나 앉았는데 나는 왜 오늘이 두렵지? 주님, 당신 내게 기쁨의 날들을 약속하셨는데 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운가요? 이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부담이 됐는가 생각했을 때 오늘 바로 이 쉐리의 아들, 토드라는 아들이 있는데 3학년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인데 담임 선생님과 이제 면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면담을 하냐? 담임 선생님 전화 와서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쉐리와 남편이 월트인데 이 부모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또 무겁고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뭐 아침에 세면을 하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9살짜리 아들 토드, 6살짜리 딸 에이미, 이 엄마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척 다루기 힘든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돌보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벅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침을 짓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근데 딸이 또 학교 연극 때 입을 의상도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는 7시 45분에 에이미가 이제 뭐 스쿨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옷을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후회가 되었는데 이제 지난밤에 어린 딸을 위해서 이제 의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의상 이제 그녀는 쉐리는 이제 친정 어머니를 잘 정중히 이렇게 또 접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려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나누면서 제가 에이미오 바느질 좀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쉐리는 속으로 긴장한 것으로 보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친정 엄마 같으면 아우 그래라 뭐 하면서 승낙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쉐리야 너도 알다시피 이 에이미는 네 가져가고 있는 시간을 손톱만큼도 방해하고 싶지 않단다 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이제 홀로 어떤 과부살이를 한 게 마치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하게 된 것처럼 너무 또 미화를 시키는 이 레파토리를 또다시 꺼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가신 뒤로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가족이 그립단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널 위한 시간을 뺏을 수 있겠니? 하면서 시간을 뺏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쉐리는 엄마한테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짐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가 월터와 아이들 이끌고 내게 좀 더 자주 와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란다. 나하고 있는 게 재미있을 턱이 없겠지. 한평생 자식에 바쳐버린 이 외로운 늙은이가 누가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 하면서 약간 넋두리 하듯이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자주 와라. 이걸 은근슬쩍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엄마 자신이 수십 년간 춤춰왔던 감정의 미니트를 다시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제 이 엄마는 자기의 딸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했던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것을 늘 감정을 감추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수긍해주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를 손님으로 만난다는 건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좀 더 자주 가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는데 먼저 찾아와 주시니까는 정말 기쁘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님 저의 이 자그마한 거짓말 때문에 죽음의 벌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엄마가 와줘서 고맙지 않은데 고맙다고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정 엄마는 아무래도 이 딸을 키우면서 굉장히 통제 욕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신의 뜻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딸 쉐리는 부담이 되지만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한 채 꾹꾹 숨기고 어쩔 수 없이 이 엄마를 지금까지 이렇게 그 뜻에 맞추려고 애써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그 이상은 아무 때라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 때나 못 만들죠. 왜냐? 내일 필요한 것이니까요. 내일 아침에. 그러면서 자 그럼 커피나 마실까요? 하고 이제 그녀의 어머니한테 이제 주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한숨 지으면서 너가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내가 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싫구나 하면서 밤늦게까지 계셨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싫구나도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어머니는 그 딸이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바치기를 바랬고 또 그 바라는 대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쉐리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죠. 마음 같아서는 엄마 얘기하면서 이 바느질 좀 할게요 하면은 보통의 엄마 같으면 그래라 하고 내가 바쁜데 와서 미안하고 다음에 올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줄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이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주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 일을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쉐리가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울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6시 45분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봐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내가 가지고 울어봐서 아무 소용도 없겠지 하면서 검정을 입는 치마에 지퍼를 올리느라 진땀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옷도 꼭 끼었다. 다이어트와 운동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애들을 이제 이렇게 챙겨주는 게 굉장히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애들이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 우는 소리 해대고 남편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당신의 애들도 제 시간에 식탁에 딱딱 얹히지 못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불만을 또 아내한테만 이렇게 요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또 남편인 것입니다. 오전 7시 45분 기적적으로 애들이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가고 월트도 이제 자기 차를 타러 가고 쉐리는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출근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오늘 하루가 전혀 기대되지 않아요.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화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차가 막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차 막힐 때 이제 화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8시 45분에 이제 이 쉐리가 일하는 이 맥컬리스터라는 기업 회사에 들어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몇 분밖에 안 늦었는데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는데도 주간 이제 임원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제 발끝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정은 미소를 지으면서 혼잡한 교통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간 사용에 대한 또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오전 이제 11시 59분 이제 점심시간이 됐죠. 오전에는 시간이 잘 지나고 재능이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인 쉐리가 이제 재능이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매력적인 의상도 만들고 이 회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심 직전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쉐리 마침 자리에 있었구나. 다행이다. 너 먼저 벌써 점심 먹으러 나왔으면 어떻게 어쩌나 했어 하면서 쉐리의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로이스 톰슨이라는 이 여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신경질적인 또 스타일이고 언제나 늘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쉐리는 이 여자가 불쌍해야지 이 친구가 불쌍해서 늘 곁에 머물러 주려고 하는데 한 번도 이 친구는 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지 않았고 쉐리 쪽에서 자기도 힘든 얘기 하려면 안 들어주고 그냥 그만 가봐야 된다고 일어서고 늘 자기 얘기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어떤 친구 관계가 아니지 약간 주종 관계가 돼버린 이런 울타리의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리는 친구를 사랑했지만 친구라기보다는 차라리 고객처럼 느껴졌고 우정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막 후회할 정도로 이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니 로이스 이제 하면서 언제나처럼 이제 상대방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먼저 물어봐 줬죠. 그랬더니 끔찍해 정말 끔찍하다고 하면서 오늘 자기 이제 집 애니 정학을 당했지 뭐니 하면서 톰은 남편은 승진 시험에서 떨어졌고 내 차까지 그냥 뭐 도로에서 서버렸어 하면서 온갖 문제들만 막 이야기를 하죠. 약간 감정이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감정의 쓰레기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쉐리는 그걸 그냥 들어만 주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정말 안 됐구나 뭐 했더니 이 쉐리의 질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이 말을 기뻐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또 자세히 대답을 합니다. 이제 자기의 문제를 누구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따리를 또 풀어놓고서는 그냥 때는 이때다 막 하듯이 그냥 막 자기 문제를 또 꺼내놓고 상대방도 같이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친구는 조금도 변한 게 없는데 대체 내가 왜 이걸 받아주는 것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 친구가 변화가 될 줄 알고서는 그렇게 친구의 이야기도 고민도 늘 들어줬는데 친구가 변화된 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오후 시간을 잘 지냈는데 이 사장님이 갑자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건네주더니 이거를 내일까지 이 자료를 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한테는 식은 죽 먹기겠지. 너무 일을 잘해 하면서 칭찬하면서 일을 갑자기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손짓만 하면 금방 끝날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5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았는데 이 자료는 3주 전에 제출한 것인데 이제서야 검토하고 그것도 빨리 다시 마감해서 가져오라 하니까는 화가 치밀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고 그럼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하면서 몇 시까지 갖다 드릴까요 하면서 이 사장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9시 내일 아침 9시까지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 미워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마음속 화낸 것을 죄책감을 또 가지게 된 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후 4시 반에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토드가 이 쉘이 아들이 적당한 선을 지킬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만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계속 제잘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거 엄청난 문제죠.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다 이러면은 또 뽀르퉁해져 아주 화를 내고 오히려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품행 장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과목 시간에는 이 토도도 무척 진지하게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집중을 잘 못하는 어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주의력을 기울이고 또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토드라는 아이가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쉐리는 갑자기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정교육을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집안 문제라는 것인가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3학년짜리 아이들이 대개가 이제 규칙을 싫어하는데 토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능검사나 어떤 인식력 심리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집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쉐리도 인정을 하면서 갑자기 울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안다는 것이죠. 제가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화를 내니까는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토드 행동이 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잘 또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에 대해서 교통 혼잡이 생기니까 아무로 날 안 건드리겠지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그나마 도피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후 6시 반에 이제 아이들한테 야단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이 4번째이자 마지막이야. 저녁 다 차렸다니까. 쉐리가 소리 지르는 것을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애들이나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녁 다 차렸다는데 밥 먹으러 오질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그냥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결국에는 이 엄마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와서 식탁에 앉으면 음식이 다 식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맛이 없거나 못 먹어서 아니라 식탁에 앉기만 하면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울 정도로 또 식욕도 있고 또 요리를 맛없게 하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딸은 어떠냐? 이 에이미 딸은 전혀 사교적이지를 못하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혼자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기 방에 처박혀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 뭐했니?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요 하면서 이제 혼자만 이렇게 따로 노는 또 그러한 딸을 보면서 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답답함이 있었겠죠. 또 저녁 7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정말로 자동응답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겠다. 막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방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군요 하면서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필리스 램프로라는 여전도회 회장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라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죠. 지금 식사 중인데 급한 일인가요? 뭐 다음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이 상대방에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쉐리 정말 곤란하게 됐어요.
수련회 우리가 가면은 마지라는 또 회원이 진행을 맡기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는데 쉐리 당신이 좀 맡아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번 주말에 여전도에서 이제 그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신 진행을 좀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지 하고서 막 거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적으로 두 번째 생각이 파고들었는데 쉐리 하나님과 이 여전대 회원들 섬기는 건 엄청난 특권이야. 내 이기심을 좀 버리면은 내 삶은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약간 죄책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쉐리라는 여자는 쉽게 죄책감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증이 있는데 이것도 울타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마지가 그 회원이 준비하던 걸 다들 보내주시면 제가 이어서 준비할게요 하면서 또 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한숨 안도의 한숨을 내시죠. 그러면서 쉐리 희생이란 건 알지만은 제 자신도 날마다 그렇게 희생을 하죠. 근데 그거야말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하면서 이것을 또 굉장히 미화시킵니다. 근데 쉐리는 속으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신다는 풍성한 삶은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녁 7시 45분 저녁 식사가 끝나는데 식탁 치우는 일을 거들어준 식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또 치우게 되었고요. 밤 11시 반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제 시간에 아이들을 눕히고 사장이 맡긴 일도 이제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한숨 돌리면서 이제 쉐리는 의지력 하나로 자기 일을 이제 열심히 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화가 나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쩌자고 사장님한테 이거를 내가 하겠다고 했지. 이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왜 이거를 또 갑자기 떠넘겨서 받아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당하다고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하면서 또 자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남편하고 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결혼 초기에는 이 남편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쉐리가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으면은 남편은 확고한 태도를 이제 취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또 아내가 불안해하면은 남편은 이제 힘있게 나와서 의지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월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유대감은 이 아내가 이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팀으로 엮어주셨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도력이 있고 나에게는 사랑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여기 느껴지고 외로울 때도 잘 극복을 이제 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힘든 얘기하면은 남편은 빈정거리는 말투로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남편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남편은 아무런 존경심도 없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에서 변화를 확실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찮다는 듯이 약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늘 자기 식대로 따라줄 것을 늘 요구하면서 어떤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통제 욕구가 강한 남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에도 금방 화를 내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뭐 토스트가 타도 막 화를 내고 뭐 어떤 뭐 카드 사용의 문제에서도 뭐 자동차 기름 나는 거 잊어버려도 막 금방 이제 화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남편한테 고분고분 이제 해주다 보니까는 마치 남편과 부모 자식 관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쉐리는 마침내 월트가 지배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나같이 무능력한 여자하고 살게 되었다면 나 역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거야 하면서 남편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자신이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걸 자기 탓으로 내가 무능하고 바보 같아서 남편도 화가 났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남편의 기분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조용히 그냥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면 만사가 순조롭다는 걸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살짝 그 뜻을 비추기만 하더라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의 목이 잘릴 위험에 처할 정도로 느껴지듯이 그렇게 막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쉐리는 월트의 기분을 이제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단계로 또 넘어가게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남편의 의견에 이제 맞춰주는 거, 그 자신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사과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때는 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월트 사랑이 3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었는데 집안에서 좀 더 예쁜 옷을 입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남편이 한 주에 몇 번 정도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신경질 부리지 않는 월트 사랑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신이 녹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편은 전보다 더 화가 나는 삶이 됐고 자신은 이제 마음이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문제만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울타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책임감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두려움 말고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래서 또 이날은 어떤 그래도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밤 10시 반 넘어가지고 일 다 끝내고 TV 보고 있는 남편한테 여보 우리 얘기 좀 해도 돼요 하고서는 말 꺼냈는데 웬일로 남편이 그 화도 안 내고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봤더니 소파에 앉은 채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침실로 갔죠. 침대에 누웠지만 외로움과 기진맥진한 그런 마음만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이제 집어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팔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려고 애쓰는데요. 근데 왜 저한테는 이런 복이 안 임하네요. 이제 막 어떤 반발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데 그리고 제 삶과 결혼생활 또 아이들 때문에 애통하고 있고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지쳤습니다. 당신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눈물만 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쉐리한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부를 관계를 위해 자녀 양육, 직장, 인간관계, 주님 섬기는 위해 모든 영역을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지만은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죠. 어떤 쉐리는 지금 영적인 정서적인 고통에 오히려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쉐리의 고립감, 무력감, 혼란스러움, 죄책감을 어느 누구도 우리도 그렇게 겪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그녀의 생각에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쉐리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과 비슷한 면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쉐리에게 효과가 없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도록 결코 게으른 여자 아니었죠.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은 힘만 들고 아무런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에 친절하게 행동하는 건 역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도 정작 진정한 친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 주는 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더 힘들고 지치기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쉐리는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일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해서 잘 이렇게 돌보고 가꿔야 되는데, 남편한테 맞춰주고, 아이들한테 맞춰주고, 상사한테 맞춰주고, 친구한테 맞춰주고, 교인들한테 다 사람들한테 맞춰주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맞춰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문제만 생기고 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유권을, 우리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죄책감을 이제 가지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주인공도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줘버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어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꾸려나가고 영위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맞춰줘라. 땅에 너가 순응하고 적응해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요구를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몇 가지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떠맡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라가 치밀고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녀는 옳은 일을 행하고 싶다거나 되도록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다 떠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만성적 외로움, 어떤 사장님의 무책임함, 친구의 끝없는 위기, 죄책감을 겨냥한 여전도 회장의 어떤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요구, 남편의 미성숙함, 이것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니까는 만족을 늦출지 모르는 아들이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한테 안 돼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녀의 딸도 그냥 관계에서 물러나서 혼자만의 시간에 빠진 것도 그것도 안 돼.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우리 한 공동체이니까 함께 해야 돼.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려야 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그냥 자유롭게 빠져들는 그렇게 도피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책임 소유권에 관한 혼동은 모두 물타리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땅 둘레 물리적인 소유권, 울타리를 담장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영성적 담장을 세워서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우리 책임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진실되고 헌신적인 성도일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담장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해줍니다. 라고 거절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합법적인 울타리, 합법적인 담장이란 무엇일까? 혹시라도 내 울타리 때문에 당황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평소에는 해주다가 어느 날부터 안 해주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이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네 번째, 내 시간, 사랑, 힘,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 돈을 달라고, 시간을 내어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힘을 좀 보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인가? 다섯 번째, 나는 왜 한계를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면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드는 걸까? 여섯 번째, 울타리는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고분고분 순종하게 되면 나의 울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울타리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 이기적인 생각의 결과물, 이기적인 소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을 자칫 잘못 전달하면은 울타리에 대한 그릇된 여러 가르침을 이뤄질 수가 있고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고 불안장애, 섭식장애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식을 너무 과다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절식을 하거나 해서 이제 생길 문제들이죠. 무엇에 중독되거나 막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던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던가 어떤 수치심을 느끼던가 공황장애라든가 빠진다던가 어떤 부부싸움이라든가 친족 간의 다툼 일어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그 뿌리에는 울타리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울타리에 관한 성서적인 견해를 소개합니다. 울타리가 뭔지, 무엇이 이걸 방해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고 어떤 식으로 침해를 당하는지, 어떻게 침해당한 울타리를 다시 보수하고 고칠 수가 있는지, 이 울타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관계와 목적들을 이루는 일에 이제 성서적인 울타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어떤 성서적인 울타리에 관한 성경 내용을 말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셰리의 성경 지식은 울타리의 결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울타리가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성서적인 본질을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내용을 다녔을 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여러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남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통제 욕구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욕구들에 막 이렇게 쉽게 끌려다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 여러 가지 어떤 기쁨을 줄 만한 그런 취미든 뭐든 그런 것들에 늘 이렇게 통제를 못하고 끌려다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의 어떤 상처, 죄책감 이런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건드려지려고만 하면은 하기 싫은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잘 통제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열매들을 얻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설령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문제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가스라이팅이니 하면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젊고 어린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이 책을 공부하면서 많이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또 이루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첫 시간이어서 앞에 소개된 사례를 전체를 다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은 그 분량을 좀 줄여서 함께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질문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또 책도 읽어보시고 그 질문들에 한번 답도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셔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책이나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또 저희 교회에 전화로 또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신앙 상담, 또 심리 상담을 병행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허용하시고 무엇을 금지하시는지 말씀 가운데에서 또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신앙의 지혜, 지식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또 미리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